안녕하세요. 이 목사입니다. 새해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더 강건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새해에는 더 여러 부분들이 또 좋아져서 우리의 일상이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해설 시간 오늘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많은 혼란한 문제들을 지금 권면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서신이 고린도전서 후서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문제가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룹 당을 지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심각하게 어지럽게 되었죠. 그때 바울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1장에 주로 나와 있었고 2장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에서는 바울이 다시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2절에서 뭐라 말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고백을 했죠. 자신이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의 어떤 긴장감, 두려움, 그리고 어떤 그런 뜨거운 사명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단락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오늘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명확하게 좀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먼저 말하는 바 온전한 자들이란 표현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어요. 표준 세번 성경은 이 온전한 자들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성숙한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부연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캐리그마를 듣고 영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뭐냐면 당시 어떤 전령이 왕이나 상관에게 어떤 명령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 복음 전파의 이 의미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그마 하면 복음 전파, 복음 전도, 그리고 복음 선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죠. 전했죠. 이게 뭐냐면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는 전령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연 설명을 왕이나 어떤 그 장군이나 상관에게 받은 메시지에 더하지 않고 단지 전달하는 것처럼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복음 선포, 복음 전파. 인간의 어떤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승천하시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은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캐리그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순한 캐리그마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고 회복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비이고 놀라운 역사인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복음, 캐리그마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 단계는 뭐냐면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캐리그마로 선포된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고 부활은 어떤 의미이고 성경은 어떤 것이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다케는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 온전한 자들 중에 내가 말한다. 온전한 자들 가운데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성숙한 자들이라면 이제는 단지 복음을 들은 것, 그러니까 키리그마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너희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을 좀 곱씹어 보면 우리가 처음 1장을 볼 때 바울의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한 장만 넘겨보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은 인사말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 영적 은사의 풍성함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이다. 더불어서 또 반대편 의미로 그렇게 너희가 은사도 많이 받고 신앙의 지혜도 깊다고 스스로 말하는 너희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책망의 메시지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면 은사의 풍성에서 정말 깊은 성숙함에 이르렀다면 이제 진정 너희가 지혜를 알아야 된다. 너희 정말 성숙했느냐? 이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 성숙한 자들 가운데, 즉 믿음이 좀 있다는 자들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 어떤 영적인 위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키리그마와 디다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를 들었고 그리고 신앙의 교육받아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있는가? 이제 복음을 들어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여전히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디다케 교육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성숙함으로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위치와 단계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지 아니면 성숙한 자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숙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숨겨졌던 거예요. 감춰졌던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아는 정보도 아니고요, 뭔가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으면서도 좀 추상적인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것, 감추어졌던 것,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것,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후로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의 이 만세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1년, 2년이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없는 아주 태초 오래전부터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래전에 이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신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혜는요, 세상에 어떤 학자도 전문적인 학문이나 아주 깊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무슨 탁월한 천재도 영재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학력 수준이나 지적 능력 수준과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지적으로 똑똑하건 그렇지 못하건 하나님의 지혜는 본래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뭐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닫고 안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조건과 경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학력이나 지적 수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모셨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삶으로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주 전문적인 학문의 깊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연세도 많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신학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조금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진정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신비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이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학력 수준과 상관없다. 그거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이 의미 있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 바울 당시 시대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능력자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죄를 범하진 않았을 것이다.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부연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 정부의 사형제도, 십자가 처형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것들을 그냥 수용했죠. 그리고 사형제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압박했죠. 예수님을 죽이라고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시 그 시대를 대표하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정부와 그리고 권력화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둘이 야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울은 세상 정부 그리고 권력화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적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았다면 감히 그러한 짓을 하지 못했을 것이지나 권력화된 거만하고 교만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적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세상 권력의 복종이라.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바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욕심과 탐욕과 같은 그런 욕망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든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아무리 좋게 하겠다고 권력을 잡지만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정부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독재 정권이나 독재 권력이나 세상 정부를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성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타락 이후에 권력을 쫓아가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욕망, 내 탐욕, 내 욕심, 세상 부귀, 영화, 권력, 명예를 쫓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순위에 있고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신이 된 것이죠. 그러한 어떤 세상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인간의 본성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것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를 쫓고 명예를 쫓는 그 인간의 이기와 탐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있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고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당시 로마 정부처럼
당시 유대교와 유대 종교자들이 권력을 쫓았던 것처럼 스스로 권력화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탐욕과 욕망에 지배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고 예수를 믿고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권력화되려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 경계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또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세상처럼 권력화되는 것을 경계하도록 그 권력을 쫓는 것을 경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때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교회가 기독교가 성도가 권력을 쫓다 보면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믿는 자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한국이라는 어떤 사회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되어버렸거든요. 물론 어렵고 힘든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도 무지하게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세상 권력을 쫓는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그런 어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권력을 쫓다 보면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정부와 당시 유대교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늘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의 삶이고 믿음이고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나머지 2장의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세상에 어떤 똑똑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도 이 지식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당시 로마 정부나 권력자도 이런 지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느냐, 알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히 10절부터 바울이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우리는 온전한 자, 즉 성숙한 자인가 아닌가 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믿었건 어느 직분을 감당해왔건 어떻게 신앙생활했건 상관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성숙한 자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한 성도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와 기독교 성도가 되어서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